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며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싸우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싸울 때 바울이 가지고 나가는 무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1장에 와서 바울은 이상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자랑을 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바울은요, 자신이 스스로 자랑하기 전에 양해를 먼저 구했죠. 내가 앞으로 좀 자랑을 할 건데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잠시만 나의 자랑을 용납하라 라고 익스큐즈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바울의 자랑이 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랑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강점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내가 어떤 학벌 출신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나는 내세울 것 없어도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 형 6학년이야 그러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거나 내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왜 이런 자랑을 합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학벌이나 직책이나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냐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평범함보다는, 평범하게 누리는 것보다는 나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어떤 VIP 대접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 혹은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뢰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난주 본문 2절처럼요, 3절처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관계를 깨뜨렸던 것처럼 말이죠.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과의 신뢰관계에 문제 생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면,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싸우게 되고 변명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자랑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수많은 위험들 사이에서 생존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의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의도가 무엇일까? 과연 이게 자랑거리라도 되나?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당한 자신의 고난과 고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봐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열거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사고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증거한 참된 복음의 영향력이 혹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을 살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보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이 점이 달랐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인 11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 가운데 언급 안 하고 지나간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7절에서 12절이에요. 그 중에 8절과 9절을 저와 여러분 잠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아니, 사역자가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해를 거절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플라톤 이래로 많은 궤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액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강의가 훌륭했다라는 의미였고, 거짓 교사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을 거짓된 진리로 가르치면서 사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텐트 메이킹,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삶을 헌신하고 물질의 욕심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봐라, 바울은 저렇게 능력이 없어서 살해도 받지 못하지 않느냐. 바울의 이런 열등함을 지적하는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여기 보면 내가 살해받지 못한 것이 죄냐, 잘못된 거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살해를 받지 않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값없이 전했다. 이 표현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았나? 또 그것은 아닙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탈취했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받은 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같은 가난한 교회에서조차도 지원을 받았다, 부족한 것을 보충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짐을 오히려 지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살해를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방해거리가 될 거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잠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3절과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도 권리가 있다, 살해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자신은 사도로서 이렇게 대우받고 살해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참았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번이나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면서요, 만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나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기 철학이 뚜렷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에 비해서 더 부유했지만 그곳에서는 살해받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에 장애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얻는 그것뿐이었어요. 그 복음의 진리가 고린도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나를 전파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종이 되고 성도들의 종이 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는 찾아볼 수 없고요,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만 발견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실 바울이 그들의 종이 되었다, 스스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복음이 아니죠. 바울이 낮아진 것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부단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나게 했고, 고린도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를 증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마치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상한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더욱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나도 더욱 그렇다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요, 복음의 사역자가 제 정신이라면 자화자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자랑을 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23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나는 수고를 더 넘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대요?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근거되는 거냐면 신명기 25장 율법에 보면요, 40대까지는 때릴 수가 있는데 40을 넘어서 때리게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1대를 때렸다고 하면 이거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생명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형을 할 때 막 카운트하면서 때리면 하나 두 개 정도는 카운트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40이 넘어서 41대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예 하나를 빼서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195대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회장에 자주 들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또한 25절에 보면요, 태장을 몇 번 맞았다? 3번 맞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습니다. 파선도 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전하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28절에서 30절 보면 그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거예요. 어느 교회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신이 약하게 되고, 어느 교회가 실족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애타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쉐어링하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거짓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바울의 아픔이었고 그들의 고통이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살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의 본을 보이려고 했고, 그것이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힘들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변화된다. 왜요? 가치관이 변하니까요. 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증명이 되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울처럼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해와 불이익 앞에 어쩌면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까 깊이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오늘 이 편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편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회의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내 실존을 발견하면서 말씀의 진리 안에 살겠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고, 그렇게 진리로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그 위로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